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감기 몸살로 너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했는데요. 6장은 진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심각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화영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참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2, 3일, 그러니까 2주 정도는 더 많이 또 보고 이래야만 로마서를 6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룻기서 1장, 아니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했을 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말씀을 룻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이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그분이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해 동쪽 요르단 지역인데, 서셈족 계열의 민족이고 구약 성서에 때부터 등장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롯과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베남미라 하였고 그 사람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대요. 이건 성경을 웬만큼 읽어본 사람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의 우상은 금오사에서 모압 민족의 수호신으로 태양신, 전쟁의 신을 섬겼고요. 암몬의 신은 밀곰이라 해서 유아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유명한 암몬 족속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몰렉은 소머리 형상과 사람의 몸 형상이 합쳐진 청동 우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크게 확산된 우상인데요. 우리가 이런 룻기서 같은 거는 뭐 구약인데 뭐하러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이 없이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도 종종이 좀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룻기의 주인공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는 걸 여기 확실히 나오죠.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결론인데요. 룻기서는 사실 주인공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쓰여졌지만, 엄밀히 이게 말하면 룻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 나옴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쓰인 구속의 책인데요. 1장 엘리멜렉이 기근으로 인해 모압으로 들어갔다가 죽고, 제가 너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데, 이게 제가 히브리어 그 사본을 직접 한번 배우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엘리멜렉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글씨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입니다.
근데 그런데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이름값도 못하고 어디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모압으로 피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아까도 여기 사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까지도 10년 만에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 모압에서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자. 본문에서 여기 보면 사절 보세요.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모압에서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나오미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냐면 누구의 이야기이냐, 결국 나오미의 여인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거는 원래 히브리 말로는 노오미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아름다움 이런 뜻이고요. 큰아들 말로는 이제 그렇게 어려울 때 임신을 해서 낳았겠지만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마흘론, 병에 걸려 있는 자, 중상자, 병든 자 이런 이름을 줬어요. 아들 이름을. 작은 아들 이름은 기련인데 킬르윤이에요. 그래서 쇠약한 자, 나약한 자, 파멸자.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가지고 그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너무 이게 성경 읽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는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심코 읽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주제로 사본을 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본인도 죽었고 또 두 아들도 죽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상의 자리로 간 그 한 사람의 잘못이 그 가정 전체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압 땅은 귀신들의 땅인데 남편하고 두 아들을 묶어 쫄딱 망해서 신앙의 이제 결단을 내리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이 룻기서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8절에 보면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창조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기를 원하며 창조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 재혼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고향 땅으로 가서 결혼을 하도록 하여라 이런 말을 했는데 큰아들이 마흘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데 그 아내 이름은 뭐라 그랬냐면 오르바라 그랬잖아요. 오르바는 등을 돌리다, 도망가다 그런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킬르온이라는 이 사람의 아내인 그러니까 루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동행, 친구 그렇대요. 하필 정말 너무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이름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로는 이제 둘 다 죽었잖아요. 근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룻이라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는 평생 자기가 시어머니 노오미를 따라가는 여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종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카바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나 자녀들이 혼인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해야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룻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회개했습니다. 전 자녀들이 자기들이 좋은 사람들과 그냥 결혼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인들은 상속자가 없을 때는 절망하고 절규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떠났으나 룻은 큰 지조를 가지고 함께 했다고 14절에 나왔고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창조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친정이 있고 시댁이 있잖아요. 이게 친정어머니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한 얘기인데 이제 각각 자기를 돌아봐야죠. 저는 내가 며느리로서 어떤 입장에서 그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 룻기서를 보면서 너무 새로운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 결국은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반겨줬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 끝절에 보면은 20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근데 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밭으로 가서 이삭 죽기를 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어디서 주웠냐면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또 알게 됐고, 4절에 보면 8절에 보면 큰 은혜를 베풀고 룻은 자기가 거둔 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갔고, 이런 것을 이게 쭉 나오면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은 고엘에 해당하는 근족이 가지는 의무와 권한 3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값을 물어주고 다시 되찾아주는 것. 또 2번째, 혹은 그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해주는 법. 이게 고엘법이라는 거죠. 3번째는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에 있고요. 47절에서 49절, 민수기 35장 12절에 있습니다. 이런 이 3가지 모두가 가속회의와 장로들이 공개 재판을 통해서 행해야 됐는데, 이게 룻기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죠. 민수기 35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즉 맏아들이 결혼했을 때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후사가 있도록 하는 법, 그게 이스라엘의 특별한 법인데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기업 상속법이 있는데 이거를 기업 무르는 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져야 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볼 때는 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에게 이제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다 옷을 다 벗고 그 옆에 누웠어요. 근데 보아스가 가까운 얘도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많이 쌓아주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을 불러 재판을 받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이 법대로 사는 사람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친족이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 친족 무르기를 거부했어요. 원래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래서 보아스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상속을 사서 룻과 결혼하고 드디어 룻기 4장 13절에 보면 룻이 누구를 낳았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어요.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게 누구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있나요? 아 여기는 없네. 베레스의 세대.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오벳은 이삭을 낳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진실한 며느리예요. 사실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건데 어머니 가는데 같이 가고 어머니 죽는 데서 같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보아스라는 그런 인연을 맺어줘서 그 자손으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후손이 이제 계속 나와서 다윗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런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있어야 될 곳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면 망한다. 즉 생명 있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겉으로 보면 엄청 잘 사는 것 같아요. 막 예수님 떠나서 룰루랄라 그냥 돈 많이 모으고 막 신나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전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구속사의 이야기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이 구속사에 참여가 된 인물 중에는 룻과 같이로 우상 숭배하던 지역의 여인도 있었고요. 여기는 기생 라합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한 정탐꾼 살몬이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창세기서부터 막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탐꾼 살몬이란과 기생 라합하고도 결혼했고요. 성경 속의 인물을 볼 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사람에게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안 읽잖아요.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는 우리가 천재지변 주변의 모든 걸 바라보면서 와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신다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거 잊지 말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가끔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저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과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